말씀 제목을요, 은혜라고. 사실 에베소 1장 가지고도 일주일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하루로 끝내려고 합니다. 듣는 귀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 헌신 속에 찬양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또 방송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방송을 보조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기도하고, 주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과 즉 설교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도록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아픈 자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춤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이러면 아이들 이름도 은혜라 짓죠,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근데 은혜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손 들고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고 정의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남자를 대표해서 김문석 기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 평강은요,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그 성경이 여러분 은혜와 진리, 은혜가 온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은혜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참된 평강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평강으로 유지될 때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자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이거 갖고 약할 수 있어요. 그건 감정적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이게 진리로 와닿아야 돼요. 어떻게 와닿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자로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첫사랑의 감성으로 그대로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이해가 돼요. 은혜를 은혜답게 평강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좌우를 보고 말씀하시면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런데 은혜가 필요합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유전인자도 바꿔버린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인간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랑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 인생들이 하는 것들은 넘어지는 쪽이기 때문에 사랑마저도 인간이 하는 사랑은 넘어지는 쪽이에요. 은혜 가운데 사랑해야 돼요. 신령한 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못한다고 안된다고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을 때 사랑을 멈추는데 그걸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것인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요, 죄를 지은 인간은 저주와 심판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 저주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사고는 사람이 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신론자도 하나님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만들어 놓으신 분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나도 만족시키고 죄 지은
인생들도 만족시키라. 그러면 누가 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메시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돼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수억 마리의 양을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하시니까, 하나님이 한 번, 겨울 되면 이제 막 눈 내리죠. 막 온 천하에 내립니다. 어제 제 고향 태백에서는 눈이 펑펑펑 쏟아졌어요. 그래서 눈 사진을 한번 찍어서 어머니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별걸 다 보낸다. 그 동네는 별거예요. 이 동네는 막 한방눈 내리면 막, 여러분 막 우리 믿음의 자매들은 막 감성적이요. 막 눈이 옵니다. 막 그러고. 이때 남편분들 알아서 잘 대응하세요. 얼른 꽃다발이라도 준비해서 들어가야 돼. 매너 있게 감성적으로. 그래야 집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면 평강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오롯이 뾰족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씻기려고 그러면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이상하죠. 이상한 고집과 이상한 불만들이 생겨나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서운하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여서 이게 눈 녹듯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빛나는 고려청자라고 하고 국보라고 할지라도 만드신 이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이 깨트리고자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릇들이요 그 자리에 겸손하게 있을지어다.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은혜 받았으므로, 보배압이 내 속에 들어왔으므로, 보배 중에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여러분 안만 깨끗하게 하면 돼요. 바깥도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안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제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제 소원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제 권세에 대항해 보는데 꼭 여러분이 이길 것 같은데 반끗 차이로 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증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이길 수 있다고 대항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은혜 없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또 져버려요. 이건 마치 아이들이 말이에요. 어떠한 게임을 하다가 딱 한 1점이나 2점 남겨놓고 게임이 끝나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엄마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그 시간에 게임을 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 사이에 언어가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딱 한 판만. 딱 한 판이 밤새도록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꼭 그렇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권세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21절로부터 25절.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생명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에서 막 에너지를 계속 막 소비하면서,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마음판이 핵전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12번 터져버려요. 여러분들 인생이 막 피곤하고 탈진해요. 이런 성회 때
그 마음이 굳건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어서 생명 기운을 마귀에게 나눠주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더러운 영에게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여러분들 인권적인 충만한 인격적인 복이 흘러넘치고 인간관계에 복이 흘러넘쳐서 인복이 흘러넘쳐서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주변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가운데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은혜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서 막 갈등이 일어날 땐 예수 피를 마음에 뿌리세요.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 얻어 깨어야 보배인 것이에요.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터가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배, 60배, 30배, 자녀의 복은 1000배, 만배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잘 안 돼요. 그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성령 하나님 도움을 구하세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오는 것도 은혜지만 그 마음을 향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럴 때 이런 갈등의 마음, 갈증의 마음, 막 마음이 둘로 갈라져 갖고 하나는 선하다, 하나는 악하다, 막 죄의 법이 생명의 법이 막 서로 싸워버려요. 그 어떻게 해결되느냐?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피로 여러분 생명을 얻었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6절 7절은 여러분이 이런 상태를 그대로 각인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6절 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예, 로마서 8장 14절 1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 with God 늘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주의 피 묻은 손에 여러분 머리에서 발까지 안수하십니다. 우린 예수를 알아볼 능력도 원래는 예수에게 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도 준비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예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에베소는 이게 멋진 것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죽었다예요, 여러분. 죽은 건 뭐예요? 우리는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다는 건 시체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시체가 무슨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하고 막 곁에다 대고 해도 죽어 있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께서 함께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의 강팍함이 사라지고 죽은 마음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왜 그렇게 막 만리장성보다도 더 강력하게 반항하고 교회 안 나오는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과거에 우리들도 이랬다는 것이에요. 시체가 사리 분별합니까? 시체가 맛을 압니까? 그런데 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어떤 요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체한테는. 시체가 노력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요걸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보고 자꾸 뭘 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살아난 다음에 해야 돼요. 살아난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체들에게, 이 죽은 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 내가 죽은 자였구나, 시체였구나. 옛사람은 시체라고 지금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선물로 보내신 분이 계시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매다신 것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인 거예요. 전능자 절대자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이 말씀하죠. 정확하죠. 네, 율법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었어요. 영원히 지옥 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택정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럼 우리도 창세전에 택정받았어요. 택정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정된 대로, 예정된 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나의 부활을 너희가 아느냐? 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부활하였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만히 뛰어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는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이고,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자체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으로 가서 자, 이제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은 죄인들 되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시와 안건기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시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시체가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시체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자, 1절로부터 5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비치는데도 깨닫지 못해. 왜? 죽어있기 때문에. 어둠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부활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송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께 오늘 좀 감사합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펼쳐져 있죠. 자, 10절로부터 11절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반석이 왔어요. 구원의 은혜가 왔어요. 그 느끼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번에 마음터 일기가 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조금 있으면 기초복음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와요. 그거 하나만 내년 1년 동안 다 마스터하면 신앙이 앞서고 뒤서고 상관없이 웬만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의문점이 다 풀릴 겁니다. 그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를 바라요. 오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막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막 이러지 마시고 욥처럼 눈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오호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러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선순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예정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있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봤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매달아 죽였습니다. 알아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매달아 죽였겠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예수의 몸 찢을 때 거기에 또 구원이 숨어 있었어요. 그 마귀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피건세 앞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해외 열방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 방해하면 여러분들 그것도 은혜라고 얘기하세요. 붙잡혀서 이제 순교하는 단계가 되면 그것도 은혜라고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은 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 와버리십니다. 우리 영으로 바뀌어 있고 부활의 영으로 바뀌어 있고, 그런데 마귀가 또 잡아 죽이면은 예수님 빨리 오겠지로 안 잡아 죽이면 여러분 막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구원의 백성들을 훨씬 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마귀예요. 따라하세요. 사단은 은혜 앞에서 무능하다. 예.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네. 그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예, 오직 예수뿐이네. 요거 참 잘 만들어진 복음적인 CCM이에요.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은혜가 누구라고요? 예, 자 따라하세요. 예, Only Jesus. 예,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오늘 은혜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첫 번째 드는 질문이, 한국 사람들도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렇게 잘 믿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기 보면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백성들에게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저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민인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통곡의 벽 앞에서 그리스도여 오시오,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선택했습니다. 네?
왜 선택했을까요?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 그때 있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때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이 유혹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왜 유혹을 못합니까? 잡아먹으니까. 밟아버리고 와, 이 큰 놈이 하나 왔네 이러고. 요즘은 이거 좀 준비하다 보니까 땅꾼들이요, 원래는 강원도 치악산 하면 뭐가 유명해요? 까치하고 독사가 유명하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고등학교 때 거기 NT 들어갔는데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독사가 입구로 막 한 3마리 기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대단합니다. 뱀장어 잡는 그물을 갖다가 산 중턱에 이렇게 쭉 펴놓고 뱀장어 통발을 해놨더니 거기에 걸린 뱀은 뭐 능구렁이, 까치, 독사 상관없어요. 걸렸다 그러면 힘이 빠져버린다는. 그러니까 땅꾼들이 거둘 때 뭐 이렇게 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안전장치하고 걷는 게 아니에요. 이미 힘 빠진 뱀들은 어떻게 한다? 막 이렇게 퍼담아요. 그냥 뱀장어 퍼담듯이. 뱀들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 정체성이 사라져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뱀들이 싹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뱀을 찾으러 어디로 가느냐? 피난간 뱀들을 잡으러 가요. 원래 그 섬에는 뱀이 없어야 돼. 울릉도에 뱀이 없어야 돼. 해남 밑에 남해에 뱀들이 없어야 돼. 섬에. 섬으로 뱀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인간들은 대단해요. 네, 일반 뱀 10마리 잡느니 그놈 1마리 잡는다고. 그럼 한 100배 가격을 받으니까 그것도 막 줄 섰다고 합니다. 뱀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막 잡아다 팔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뱀에 미혹된 인생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는데 그 우리를 선택하시지. 우리는 그럼 더 잘했을 텐데 이럴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왜 선택했을까요? 선택한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것과 답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도 은혜 가운데 선택했는데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7절. 자, 6절로부터 7절. 신명기 찾으셨죠? 자, 여러분 잡독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까? 한민족을 선택하셔야죠. 막 그러는. 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오늘 이유가 뭐냐? 가장 적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유대인이니까 머리가 좋아서 선택이 아니에요. 오히려 골치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똑한 척하면 교만해져. 교만하면 오히려 골치 아파요. 이 골치 아픈 족속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알아야 돼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 네. 어떻게든 당신의 은혜로 능력을 입혀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자기 백성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이스라엘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무슨 이스라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의 크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았다. 시체였던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았다. 모든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은혜인 거예요.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다른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로 가보세요. 9장. 예.
4절로부터 5절. 자,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젖어 드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고 했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자격도 없고 준비도 없고, 예, 뭐 특별히 뭐 잘 구하지도 못했어요.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값없이 무상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예, 지금 우리에게 공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라. 한국교회 알아라. 전체 교회가 알아라. 전 세계 교회들이 알아라. 이는 공짜다 이거예요. 네. 공짜로 주어졌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고린도후서 봅시다.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6절도 읽어보세요. 6절.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비춰주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죽은 시체들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따라해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 여러분 대적들과 원수들이요 나중에 화병 걸려 죽어요, 여러분. 약 올라서 죽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을 좀 하나님이 오래 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지혜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런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내 문제가 이렇게 부분 해결해 가면서 온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 옆에서 지켜보는 원수가 있다면요, 마귀가, 원수가, 대적이 약 올라 죽기 직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자빠져야 되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해놓고 막 협공을 했는데 답답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구절을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누구의 자격으로? 작은 예수의 자격으로.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26절로부터 29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가 이런 족속이에요. 네.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사실은 이거보다 더하다고 지금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죽은 자들이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깨어지세요. 내 남편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 남편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막 아멘 할렐루야 막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살아났거든. 산자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 막 앞에서 예배드리는 막 권사님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약간 구분이 안 돼. 어느 날은 나왔다가 나와서 보면 완전 성도야. 집에 가면 또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막 큰 소리를 읽는 거잖아요. 막 거기에 막 절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막 토하시고 막 이렇게 뱉어내는 분들, 병들이 있는 분들은 성경 읽을 때 큰 목소리로 더 합독하시고 막 따라 읽으세요. 병이 나가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안 믿는 분들 보세요. 도대체 우리는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달라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자꾸 인정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됩니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조직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보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 세상은 세상 임금이 권세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리 있거든. 거기는 교만이 특허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못 이겨가요. 독하지 않으면 못 이겨가요. 악하지 않으면 못 이겨가요. 그런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들어가요. 늑대들 속으로 매 그러고 들어가요. 잡아 드세요 이러고 들어가요. 좀 있으면 남사로 양 한 마리가 들어갑니다. 매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들이 그래요. 아유 순둥이 왔네 이제. 내가 1번 막 자기들끼리 막 번호 막 정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늑대들, 이리들, 마귀들 이빨이 다 부러져 버려. 전신갑주를 입었거든. 그리고 이 양은 특이하게 갑자기 와갖고 갑자기 심장을 막 찔러버려 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슈퍼 양이야. 모습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질그릇인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막 사람들이 우와 그래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보배 중에 보배 한 1000억씩 하는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누가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석은 진주인데 그것도 자연산 진주. 여러분 눈알보다 좀 더 크기 시작하면 값은 상당할 줄 이걸 값진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보석인 거예요. 하늘의 보석인 거예요. 그 보물들이 땅에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하루 밤 메워 주러 갔다가. 여러분 그걸 찾아오면 100배, 1000배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할 때 이러죠. 다다익선해라. 싸게 많이 팔아서 부자 되라. 부자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한 방에 그냥 하나에 한 1000배씩 받는 거, 10,000배씩 받는 거. 그래도 사는 사람이 막 만족해하면 막 억울해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들은 돈 버는데 아주 막 최적화된. 근데 이게 마음이 살짝 박혀서 하나님을 배격하면 마귀 중에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권세, 맘모니즘을 악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선한 지혜로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부활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오세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누가 달려가겠습니까? 슈퍼양 대신에 여러분이 달려갔어요. 슥 걸어 들어가요. 막 물어 뜯으라 이빨 다 부러뜨리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약하고 여전히 추악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끝까지 목적지로 끌고 가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따라하세요. 안다부터예요. 따라서 안다요, 안다. 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추악하고 불가능하고 불순종적이고 추한 인간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은혜가 스타트되면 회복이 스타트되고 부흥이 스타트되는 거예요. 알아야 스타트되는 것이에요. 길을 똑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혈류증의 여인처럼 나와서 손을 뻗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불러주신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예, 은혜가 닿으니까 아는 거죠. 내 생명 기운이 빠져나갔다. 생명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나의 기운이 빠져나갔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가 부르시면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열매 맺어갖고 충성하는 거죠. 충성도 그냥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부터 사랑해 줄게. 사랑이 안 돼요. 감성이 회복되려고 하면 은혜가 와야 돼요. 사랑도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믿음도 성령께서 역사해줘야 믿음의 은사로 나가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막 이산더로 들려서 막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막 상전 벽해가 되듯이 막 뽕나무들이 바다에 뛰어 들어가고 막 커다란 수풀을 이루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건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해서 그냥 말로만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 은사로 은혜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제가 좀 돌이켜 보니까요, 주의 종된 저도 부적투성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멋있게 잘생긴 분들도 많았었고 똑똑한 분들도 많았었고 영어를 막 1:1로 통변하는 분들도 막 있었어요. 통변이 아니라 통역하는 분들도. 네. 근데 그분들은 주의 종이 못 되었어요. 어제 돌이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의 종된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보다 잘났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안 쓰시더라고요. 예?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은혜인지 모르지만 끌어다 놓는 거예요. 강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의 은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어지는 순간에 세상은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는지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자, 8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압독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의 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은 아버지가 창조한 피조물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역적의 집안에서 죄인되었던 죽었던 시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목사를 뽑았다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오늘 목사로 뽑혔겠습니까? 저에 대한 디스이기도 하지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됐어요. 네.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사도로서 적합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크리스찬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책임자였어요. 리더였어요. 제일 나쁜 놈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기독교인들 또 잡아 죽이러 분기탱천해가지고 그 먼 다마스커스, 오늘 다마스커스 여기는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을까요? 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던 스데반을 기적적으로 살려가지고 쓰셨으면 더 멋있고 더 좋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부흥되었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로 봅니다. 15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죠. 이거밖에 또 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그럼 체질적으로 열성자예요. 여러분, 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1등이에요. 여러분,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언어도 전 유럽의 언어를 다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잘 뽑으셨죠. 그죠? 하나님 잘 뽑으셨어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요? 적의 심장에 들어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를 초토화시켜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초토화시켜놓고 가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토화되니까 황제가 우리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또 흩으니까 또 어떤 일이 전 로마로 다 퍼져가고, 로마 대륙으로 다 퍼져가고, 로마 식민지로 다 퍼져가고, 이탈리아 반도에 가서 전부 다 개종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미친 인간도 나타나는 거예요. 백부장이 나타나는 코넬리오스, 고넬료도 막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아들도 막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로마 초대 감독으로 막 여자들이 시몬의 아내도 막 감독이 돼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열성적으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가 그렇게 수고를 하고 사도가 된 것을 막 어마무시하게 교회를 세운 것을 여러분 그냥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한 겁니까? 오버한 겁니까? 지금 겸손한 척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겸손을 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 영권의 힘이 있으면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들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이 감찰되는데, 예수 앞에 마음이 감찰되는데 겸손한 척 해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은혜인 거예요. 본심이고 진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그런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감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봤지만 내 손에 들리는 것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주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갈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장부답게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신앙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내가 뭔가 남들과 달라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던져버리세요. 빨리 바닷물에 던져버리세요. 예수님 발등에 던져버리세요. 우리는 눈꼽만 치도 그 구원의 은혜에 보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탤 수가 없는 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 몸 찢고 피 흘리실 때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에 동참도 할 수 없는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문제투성이 우리를 위해서, 고집투성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이에요, 정말 이런 표현 쓰고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반찬도 주무시지 않고 열심을 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 그런데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보면 그 은혜를 어쩌면 그렇게 잘 까먹어요. 하여튼간 호박씨 까먹듯이 어쩌면 그렇게 잘 까먹습니까? 눈만 살짝 돌려도 배신하고, 눈만 살짝 돌려 불순종하고, 눈만 살짝 돌려도, 예, 몰래게 달려가서 너만 죽으면 되는데 부자 된다고 하는, 자식까지 바쳐버리는 이런 인간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안 달라요. 인간의 속성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제 가운데 있었던 죽었던 시체였어요. 그 마음들이 살아나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부활의 영이 함께하여 살아났음을 고백하고,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끝까지 시대를 동반해서 쫓아오시면서,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주었으니 아들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의 질서가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를 1장 24절로부터 자 26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슬프다. 내가 장차 내 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걸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네? 내가 너희 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사들이죠. 사사가 뭐냐? 판관들이에요. 판관들. 네? 판관들을 정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거야. 뭐가 회복돼야 돼? 영혼이 회복돼야 돼. 영권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이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봅니다. 31장. 자, 31절로부터 33절. 네. 31절로부터 3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딴짓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예, 다른 곳으로 뛰쳐가고 고멜처럼 다른 짓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어떠냐? 법을 마음속에, 법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게 증거되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예? 그럴 때 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어쩌면 우리 속성은 이럴까요? 아무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해도 너무한다 이러지만, 그러나 막상 여러분들이 선민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과거들 돌이켜보세요. 동일해요, 여러분.
뭐 매일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허덕거리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이 믿음 자체가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은사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알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하고 로마서 5장하고 에베소서 2장으로 오늘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갑니다. 자, 에베소서 2장부터 펼칩니다. 에베소 2장. 자, 1절로부터 6절. 자, 1절로부터 6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너무 은혜로운 구절인데요. 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안 믿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 여러분이 보혈로 쫓아낼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내 남편에게서 떠나가라, 내 아내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렇게 이 가로가 또 쳐져 있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축복되고 은혜로운 또한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막 끌어내려갖고 막 땅의 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들이 막 뒤웅박이 되고 막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나왔는데 말이에요,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요즘 회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앉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표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 그러는데 요건 뭐 약한 표현이에요. 하늘에 앉혀 있다 그러죠. 하늘에 앉혀진 자 아들답게,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장자들의 멤버십, 하나님의 장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면 이루어지는 거 따라서요. 있을저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0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는데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여버림으로써,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예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인하여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죽여서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오는 복이 뭐냐? 화목의 복이에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막 두려움 없이 주의 보혈 능력 있다 그러고 은혜의 보호자로 나와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우리도 벌써 구약의 백성처럼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욥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지가 않는 거예요. 짧아진 거예요. 짧게 바로 은혜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하고 노력할 때 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에게 종교성이 완전히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쓴뿌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들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이겨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있던 시체들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았고 벗어날 능력도 없었고 세상의 죄 속에서 몸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시체였습니다. 시체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시체는 말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죠. 어떻게 너는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 시체여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보드러워져요. 소프트해집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해방되고 있는 거예요. 예,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부흥이 들어오고 부요가 들어오는 현상이 온유예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어떻다고요? 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뭐 영적인 것만. 분리하면 영적입니까? 안 되면 영적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모세가 온유해지니까 어디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상속하잖아. 그 분깃을 가나안 복지를 다 물려줘 버리는 거예요. 네? 온유해지는 거예요. 주의 능력과 주의 건세로 신앙 초기에는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제대로 딱 들어오면 빌립보서 2장 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솔로몬에게 주의 마음을 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솔로몬에게 주의 마음을 주어지니까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아, 너 바로 지혜를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준 게 아니에요. 주의 마음을 주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 열방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이 확 열리니까 다윗 왕이 못했던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부가 들어오는 그 시절에는 애들의 공기놀이하는 공깃돌이 뭐냐? 은덩어리야. 예? 노방의 돌처럼 흔하게 돼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두로 땅에서 무역항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같은 무역항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막 무수한 것이 막 아프리카고 막 구랍하고 있는 모든 애굽에서까지 거기 와서 무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땅이 있었어요. 그런 땅이 어디 있느냐? 신라가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던, 결국 차지해서 했던 병난도 한강 입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를 깨트리고 어디를 점령해 어디를 박살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마귀의 세력들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타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참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네. 은혜 가운데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세요. 제발 임하여 주세요. 저분에게 임하여 주세요. 저 사람에게 임하여 주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는 저분까지 나갔다, 저 사람 나갔다, 그 다음에 임해 주세요. 은혜로 임해 주세요.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은혜가 안 임해요. 그러니까 막 시험을 누가 들어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던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막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건 내 마음을 살아 성령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경관 지나 지금 즉시 떠나갈자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 쪽에서 먼저 살려내어서 복음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일본의 복음이 확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동기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가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문들, 기도문들 요만하게 쌓고 매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일본을 복음화 시켜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저희하고 비슷해져요. 영적인 전쟁을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사단을 대적하여 10년 만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 단계 싸워야 되죠. 그죠? 창 들고 막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이나 막 강력한 불화를 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저쪽에 활을 막 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가서 평화로다 이러면 됩니까? 활 막 쏘고 있는데 처음에 그래서 평화로다 이러. 그런데 얼마나 세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집어넣었는지 이쪽 코피 저쪽 코피 양쪽 눈 뒤통수까지 막 다 깨어져 버리고 그 이제 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전신갑주 입고 평화로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어떠냐? 글이 막 살벌해졌어요.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 네? 하나님의 강력한 불화살을 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본이 이스라엘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다 개종시켜 주세요. 욕구 성도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일본 어머니 계신 곳 막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본 귀신들은 800만 마리예요, 여러분. 800만 마리를 막 다 쫓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보다 더한 나라가 있어요. 인도 3억만 마리예요. 3억만. 인도는 그런데도 막 기독교인들이 한 1억 명 넘어가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한 10억 인구 중에 1억 명만 되니까 막 11조로 들여지니까 막 부흥돼.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인간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신이래. 떨어지는 낙엽도 신이에요. 세상 만물의 모든 영적인 기운이 들었던 낙엽이에요. 만합니까, 여러분? 애들 많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라헬이나 예하나 서연이한테 가서 이 낙엽을 들고 신이다 한번 불러. 집사님 뭐 하세요? 남궁집사님 라헬이한테 특별히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고 있으니까 찬송을 하세요. 보혈 찬송을 하세요. 또 찬송하라 그래 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까? 이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 회개도 우리보다 빨라요. 자녀 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어리니까 되겠지. 얘들이 다 점수 매기고 있어요. 점수 매기고 오늘 믿음 소망 사랑 XXX. 우리 엄마 아빠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우리들 보는 앞에서 교회 때문에 싸웠어. XXX 믿음 없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집안의 비전이 안 되고 있어. X. 사랑도 X. 동그라미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저녁 시간도 이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요 전적으로 베푸는 쪽에서 시작해서 베푸는 쪽에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보혈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때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부족하고 무익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소서. 도구로 써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밝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밀려나가면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고,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 잘되어 강건한 거고, 혈류증의 여인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달리다큼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나사로가 뭐예요? 구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서 동생들이요, 날품 팔아갖고 먹고 살던 인간이었어요. 예수 만나서 은혜 가운데 100%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몸이 약해갖고 죽어버렸어요. 나을 때 몸에 진물이 뚝뚝 흘러내릴 때 예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미라처럼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상은요, 성자의 상인데, 나사로가 혁혁하게 예수교를 전하는데 혁신합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분도 바짝 말랐어요. 그래 그 나사로의 상을 보면 조각상으로 까만 오목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피부가 더 새까맸나 봐요. 새까매요. 그 많은 사람이 돌아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하니까 성자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구하가 성자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기도 충만하여, 전도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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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